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드리는 스토리텔러 갈렙 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롯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자,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모압 족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압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자, 이 모압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모압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모압 왕이 바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었죠. 그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또 우리가 모압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나오미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압 땅에 살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살다가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만 남는데 이 며느리가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베들레헴 땅의 유지였던 보아스와 이 룻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새라는 아들을 낳고 이새가 다윗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후에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여인인데 이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왜 갑자기 이 두 족속의 이야기가 나왔느냐?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 땅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그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게 됩니다.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 지면에서 완전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사라지게 되죠. 지금 이 옆에 사해라고 하는 이 바다 밑으로 완전히 수장되게 됩니다.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도망하던 길에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죠. 그래서 결국 소알성으로 피한 것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세 사람이 소알 땅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소알 사람들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엄청난 재앙을 그들도 눈으로 목격을 했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들어오는 이 롯과 두 딸을 볼 때 결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리는 그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도망쳐 나온 롯과 그의 두 딸을 결코 이 사람들이 반가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재앙과 그 심판이 우리 소알에도 임하면 어쩌지라고 하는 두려움, 그 롯과 그 두 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알 사람들은 롯과 두 딸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이 되고 맙니다. 롯과 두 딸은 생명의 위기감을 느껴서 그 소알 땅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인적이 드문 동굴을 찾아 그 동굴에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딸은 그 생활 속에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세를 출산할 수도 없고 가정을 꾸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인적이 드문 산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두 딸만이라도 도시에 내려가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로 이 두 여인이 내려가 봤자 그 땅에서는 노예와 종살이밖에 더 하겠습니까? 롯의 두 딸은 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고민하던 중에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롯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한 날은 큰딸과 작은딸이 술에 취한 그 롯이 잠들었을 때 큰딸이 아버지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지만 이 롯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저녁도 이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그 아버지로 또 술 취해 잠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제는 내가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은 네가 아버지와 동침하여라. 그래서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는데 이 큰딸과 작은딸, 이 두 사람이 둘 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딸이 임신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었어요. 이 모압이란 사람이 나중에 모압 족속을 이루는 그 모압인 것이죠. 그리고 딸도 이제 10달이 지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입니다. 베남미.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암미. 그러니까 암미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 암미의 아들이란 이름이 나중에 암몬으로 바뀌면서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딸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롯의 두 딸, 큰 딸과 작은 딸에게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 동쪽에 거주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역할들을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 바로 롯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고 그 두 딸이 이 모압과 암몬을 낳은 것이죠. 그렇게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롯의 이야기는 언급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이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염해, 사해바다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아브라함은 자기의 짐을 다 챙겨서 이 헤브론 땅에서 네겝으로 더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 불과 유황이 하늘로서 엄청나게 내렸단 말이죠. 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이 완전히 땅속으로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불과 유황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 인근에는 그 유황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기거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더 내륙으로 이주를 한 것이 네겝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네겝에서도 어느 정도 지내다가 이제 수르 광야 쪽에 있는 이 술과 또 가데스 쪽으로 이동을 해서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풀과 물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랄 땅은 어떤 땅이죠? 맞습니다. 바로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그랄 골짜기인 것이죠. 물도 많고 풀도 많지만 그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골리앗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과격하고 호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물과 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이주하기 전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면 당신을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겠소. 당신도 나를 오빠라고 말해 주시오. 그리고 그 그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돼요. 사라를 자기 궁궐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네가 데려온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불효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비멜렉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분명히 듣기를 이 여인은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인도 이 사람은 내 오빠입니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온 것 아니겠느냐. 너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니 너는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온 가족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 눈을 뜨고는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고관들을 불러서 간밤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고 나와 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변명을 한다는 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내 아내 사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까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라는 실제 제 여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같은 남매라는 것이죠. 사초 지정을 들은 아비멜렉은 사과의 뜻에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또 남종과 여종을 줍니다. 그러면서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원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도록 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배려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랄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그러자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태문이 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롯은 소돔 땅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후손들로 날로 번성케 하시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채로 가나안 땅 이곳저곳을 계속 이동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그랄 땅에 들어가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차츰차츰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아픈 친구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멋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늘 지혜로우며 하나님 앞에 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손색이 없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도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육체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에 질병을 주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치병이나 모든 전염병은 다 사라질지어다. 머리가 아픈 병은 떠나갈지어다. 척추가 아픈 병은 사라질지어다. 신경이 아픈 병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가 아픈 병은 떠나갈지어다. 세대가 거듭할수록 많은 질병과 또 정신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행하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